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고 평안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해 첫날부터 저희들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즉 공간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탄생기사 혹은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첫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세상이 있기 전 곧 영원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리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2025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라고 할 수 있는 1장 전반부가 끝이 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첫 장면은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때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게 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냄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져요.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부터 보냄받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총 4번씩이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끈질기게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정체가 왜 궁금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동일 인물일까요? 말라기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엘리야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동일 인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내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이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스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약하면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구인데 이러는 거냐? 방금 살펴본 2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이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스파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바리스파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리스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스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바리스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 교권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 또한 자신들의 그 종교적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자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바리스파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교권을 잡은 계급이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세례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는지 추궁하면서 네가 누구인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리스파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교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죠.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리고 23절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바리스파 종교 지도자들의 끈질긴 추궁 속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세례 요한의 이 표현에는요, 자기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인격이 아니라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단지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충실하고자 했던 그의 굳건한 성품과 인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왕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 앞에 가면서 길을 열도록 소리쳤던 그런 종들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하필 자신을 가리켜서 소리라고 비유했던 걸까요?
여러분,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수단이죠. 따라서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은 피리를 부는 것인지 또 검은고를 타는 소리인지 구별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거고요. 정확하다는 것은 약속된 대로 제 음을 넣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주자들을 보면 악보를 사용하게 되죠. 악보에는 리듬이라든지 템포, 또 쉬고 끊고 길게 끌고 힘을 주는 곳 등이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세밀한 표시들을 보면서 그대로 연주해야만 그 곡이 제대로 전달되죠. 다시 말하면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소리라고 말하고 또 소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췄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대단한 무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확실한 소리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교제를 통해 경험한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아가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가 되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물론 세례 요한을 견제하기 위해 추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속에서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조차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신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리가 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첫 가사와 후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위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명하고 정확한 소리인 우리는 복되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즉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그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다른 어떤 누군가가 보기에는 작은 소리처럼 또 형편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 비록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소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진리의 소리임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2025년에 세우신 많은 목회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세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기쁘고 복된 소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